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지방에 취재가 있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날에 어디로 갔냐면은 강원랜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국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유일한 카지노입니다. 일본에도 5월 달에 법안을 제출해서 유일하게 국내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를 이제 준비를 한대요. 한국은 15년이나 빨리 했어요. 나쁜 걸 왜 이렇게 빨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게 일어났을 경우에 중독이라든가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을 거다라는 걸 예상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아침에 6시에 끝나거든요. 6시에 끝나면 한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돈 잃은 듯한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는 분들 옆에 가서 오늘 어떠셨어요? 다 잃었지. 한 70이 되신 할아버지셨는데 연금 생활을 하신대요.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신답니다. 그래서 조금 잃고 간다고 그래서 얼마를 잃으셨냐고 그랬더니 연금 생활하시는 분인데 200만 원을 잃으셨대요. 완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 중에도 이런 우상숭배가 없겠더라고요. 완전히 돈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슬펐던 사실은 그런 많은 사람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그들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과 더불어 저도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참 여러모로 감사가 됐습니다. 그냥 제가 예전에 아마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길바닥에서 술 먹고 얼어 죽었거나 그런 데 가서 아마 폐인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참 성격이 모나고 참 사람을 상처 주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교회 안에 있어서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구역 집회에 나가고 여러 활동도 하면서 참 많은 부분이 깎이고 이제 조금 사람다워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계십니다. 계시나요? 저기 계시네.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어머님이나 저나 좀 성격이 좀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당황하시는. 죄송합니다. 가족을 팔아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부분이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먼저 쓰신 것은 부부 관계였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 이 비밀을 여기다 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 그러면서 먼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옳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급박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신세계 이상으로 물질세계가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세계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행과 인류 내 파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만큼 어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나라도 없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어른들과 개인이 동등하니까 막대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예절이 살아 있습니다. 권위가 살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존중을 표할 줄 압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합니다. 옆에 있는 일본 나라도 형식을 좋아합니다. 여러 예식들을 많이 합니다. 행사를 많이 하는데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마음을 밖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여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행사를 해도 그냥 막 정신없이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모든 것이 저희 잘못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급격한 물질적 발전, 저희들한테 도움은 됐습니다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존경, 특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 이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질서가 존재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서울 북부교회 심어놓은 서울 북부에 심어놓은 서울 북부교회, 이곳에는 주님의 질서와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수건을 쓰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복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진리를 늘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근데 막상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구역 집회,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들은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어머니가 말씀을 많이 하면 옆에서 막 자르거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면, 얘는 왜 나한테만 그러니? 이러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또 어떤 젊은 형제님, 제 또래 형제님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부모님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많이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내가 하는 일, 아까 일부 말씀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을 늘 설파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진실을 아시고 정말 갈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고 부닥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만 이 구역 집회라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구역 집회에서 또 우리 자매회에서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어머님이 교정이 되고 저도 교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공간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도 지금도 모났습니다만 많이 모나고 욕심이 많고 나서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좀 괜찮아서 모르겠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괜찮아졌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역 집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대학교 2학년인데 뭐 다른 가정도 그렇겠습니다만 커다란 그 사춘기 없이 지났습니다. 아마 아내가 좀 엄격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란 걸 보면요,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면은 하나 1년 지나고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아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세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놀라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 안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만큼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왜 높으신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쪽 방면의 취재를 오랫동안 해서 기획 기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이 안 찾아옵니다. 거의 버려집니다. 근데도 뭐라고 하질 않아요. 자기 살기 힘드니까 그렇지. 이분은 거의
기초수급에 20만 원 받고 뭐 받고 한 30만 원 받고 또 집세 내고 이러면은 생활비가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걸로 생활을 하십니다. 큰 병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 그걸 두려워하십니다. 근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자녀가 안 찾아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살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살아서 아프기라도 하면 애들한테 짐이 돼 라고 생각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은 상당히 윤택해 보이지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의 관심도 잃어버렸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들여서 모든 사람들을 껴안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 조용히 엎드려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작은 배려, 작은 관심일 수 있습니다. 모친님, 부친님들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모친님, 부친님의 조남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십니까? 또 모친님, 부친님을 뵈면 일일이 인사를 하십니까? 이 작은 관심과 작은 배려가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큰 통로가 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그와 같은 공경과 순종의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잠시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변화되고 저희 어머니가 변화되고 저희 자녀들이 변화되는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도 감사가 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일단 마치고요. 두 번째 말씀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급격하게 불을 주셨습니다. 급격하게 불을 주셨는데 이 불을 주님이 또한 저희 교회 안에서는 올바로 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에서 40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펴두시고요.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부분인데요. 먼저 준비된 것을 보겠습니다. 불 앞을 다 꺼주시고요. 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쿠시쿠시 호텔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마을이 이제 발전이 됐고 거기 모임이 생겼는데 그 마을 분들입니다. 네팔의 마체가웅이라는 지역의 마을의 아주머니와 그냥 지나가다 찍었습니다. 저 사람이 뭘까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뒤에 보시는 게 다 흙벽돌 집입니다. 그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지은 집들이죠. 넘겨주십시오. 앞에 불은 아예 꺼주십시오. 이분들은 뭐 물건을 팔고 계시는 분인지 뭐 음식을 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뒤에 보시는 그 집도 약하게 만든 흙벽돌입니다. 마체가웅에 사시는 분들이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육점입니다. 그 생선이 아니라 통닭 구운 게 보이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구조가 굉장히 약하죠.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 봉제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네팔에서 7,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1만 명 정도까지.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굉장히 예쁘죠? 얘네들 이마를 잘 보시면 빨간 게 찍혀 있을 겁니다. 이게 아침에 그 예불을 드리는 거죠. 우상에게 경배를 드린 다음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찍어줍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저 어렸을 때 사진 같습니다. 제 순서를 잘못하고 있었군요. 예쁘죠? 얘네들 머리에 잘 보시면
그 빨간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예불을 드린 다음에 우상에 그 제사장이 찍어주는 표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순서가 이분들은 제사장입니다. 두루바가 이 계급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인데 그 우상 앞에서 이렇게 돈을 구걸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비누스 신이라고 인도의 이 지역에서 네팔에선 가장 센 신입니다. 그 예불을 드리고 또 이와 같이 머리에다가 빨간 걸 찍어주게 됩니다. 이 우상이 일본만 해도 800만 개가 있는데 네팔에는 3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보면은 발바닥 신이 있습니다. 그냥 발바닥.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인데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 우상의 상은 다 찍진 않았습니다만 비니스상 파괴의 신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비차라는 형제님 가정이라고 합니다. 무너져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렸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도 그 마체가옹 동네에 있는 집입니다. 완전히 무너졌고 이런 데서는 이제 밑에 사람이 살아 있으면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마체가옹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이 1억 7천만 원 정도 자체적으로 헌신을 해서 물론 한국에 헌금도 있었습니다만 지은 건물인데 완전히 금이 가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그 예배당 외부 모습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밖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햇빛이 들어와요. 이제 부실하게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배당 내부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여기 앞에 오른쪽에 또 할아버지는 울고 계시죠. 아마 인사사고가 일어난 곳 같습니다. 이것도 마체가옹의 한 성도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일어난 붕괴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이건 보도 사진입니다만 시내에서 이렇게 흙벽돌로 지은 집들은 많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구조대원들이 와서 돕는 모습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꾸시꾸시 호텔에 최근민 형제님 부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히 구호 물자가 이렇게 도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들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 마체가옹 성도님들이 예배당이 붕괴돼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꾸시꾸시 호텔의 세미나실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네팔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고요. 성도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떡과 잔을 떼는 모습입니다. 저희처럼 앞에 떡과 잔이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 이제 제로 베이스가 된 것이죠. 그러나 믿음 면에서는 크게 흔들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놀랍게 도우셔서 네팔 전국, 네팔 카트만두 수도에는 5개 모임이 있고 전국에 5개, 총 합쳐서 10개 모임이 있는데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나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됩니다. 10개 모임에. 그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또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4월 25일 날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5월 3일 오늘 새벽 3시 30분까지 여진입니다. 지진이 무서운 건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처음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너무 재밌어요. 온 세상이 다 흔들리니까. 학교에서 지진이 났는데 저 혼자 앞에 나와서 야 전체가 흔들리냐고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전부 겁에 질린 얼굴로 그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뒤집어 쓰고서 야 너 바보냐 빨리 들어오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지진이 큰 게 나면은 그 정도의 규모보다는 좀 작지만 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그러면 그 한번 크게 놀란 가슴이 가라앉기 전에 또 오면 정말 놀랍니다. 그 여진이 위험한 것은 금이 가서 흔들리다가 약간 멈춰져가지고 아슬아슬한 건물은 여진이 오면 또 무너집니다. 그 깔려있는 사람은 여진 때문에 점점 더 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나무집이 많으니까 깔린 상태에서 불이 나면요 산채로 그냥 불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신 대지진 때 5,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일대 마을이 다 타버렸거든요.
이쪽에서 불이 나니까 안에서 그냥 산채로 타 죽는 거죠. 근데 네팔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제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파묻혀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죽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워낙 그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걸어 다녀야지만 시골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아예 얼마나 죽었는지 파악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거 리터 규모로 3.8 이상 되는 제법 흔들리는 것들이 이렇게 10번이 넘는 숫자가 있었고, 오늘 새벽에도 4.2 이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민 형제님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푹 잘 주무셨답니다. 한국 사람이 좀 둔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계속 그 지진을 당하다 보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밖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50% 정도만 밖에서 생활하시고, 날씨가 춥거나 해서 집으로 위험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마체가웅이라는 시뿐만 아니라 네팔 전체는 지금 복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갔을 때는 20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500명에서 한 800명까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다른 교파 선교사들이 갔을 때 힌두법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였지 밖에 나가서 교회 세우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형제님들은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까? 추방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교제를 했고,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이와 같이 큰 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이 교회도 이 교파 문제가 네팔에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지상 재림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을 봐주십시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글쎄요, 저희들 의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도움이 필요한 이분들에게, 이 작은 자 한 분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뻐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곳에서 이 네팔을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부담이 가셨을 것입니다. 진정 지금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헌금을 할 때 보면 제 아내와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생활을 주로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아내이기 때문에 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제가 이제 비상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준 용돈을 잘게 뜯어 모아서 비상금을, 옛날에 그 숨기는 것이 주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그래서 옛날에 모았던 비상금은 다 줬습니다. 별로 금액은 별거 아니라고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은요, 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께 다
억지로 이렇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9장 7절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내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평안한 만큼, 만약에 사정이 안 되면 사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한 만큼 즐겨서 금액에 상관없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이유가 8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8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즉 즐거움으로 많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원적인 마음으로 많이 드릴 때 주님은 드리는 만큼 더 많이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후에 의의가 영원토록 있겠다고 주님의 칭찬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10절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고 나면은요 먹을 것이 걷어지고 또 다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필요하고 또 내가 생활할 게 필요합니다. 근데 심으면 두 가지를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심는 거, 이 비상금으로 제가 뭘 하냐면은 가끔 이제 뭐 형제 자매들과 식사를 한다거나 뭐 가족에게 선물한다거나 이럴 때 씁니다. 저의 중요한 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제를 위해서 심는 건데 요거를 드리면 이걸 더 주시고 또 의인이라고 칭찬도 해주시겠구나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 10절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데 이런 표정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자랑이 섞여 있죠. 제가 한 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늘 헌금은 아내 손으로 이제 마련이 되면 아내가 헌금통에 넣었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제 비상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뒤에 넣어봤습니다. 주님이 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께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재투자하거나 어디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씨입니다. 그리고 이거로 말미암아 먹게 된 양식이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많이 심는 자가 정말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시되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시고 이 불쌍한 제가 있네요 여기 아이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행을 하면 좋겠는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저희 서울 북부교회에서는 이번 5월을 이 특별 구호 헌금의 달로 정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네팔에도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자들,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한국의 교계를 보면 저희들만큼 주님을 또 순종하는 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고 싶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각각 누가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각각 주님 앞에서 그 힘대로 너무 무리도 하지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힘만큼 하는 것입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여 이번 주 주일부터 마지막 주 주일까지 매주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구호 헌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열린문 선교 후원회를 유일한 창구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아지는 것은 전부 열린문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정말 안정되고 그런 믿을 만한 분들의 손을 통해서 네팔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네팔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네팔에 지금 현지 카트만두의 5개 모임은 장로 형제님들, 현지 장로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최근민 형제님도 참석을 안 합니다. 현지 형제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최근민 형제님은 기도하면서 빠져 있습니다. 그 장로 형제님들과 또 지방에 있는 5개 모임의 장로님들, 10명의 장로님들이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대로 그 헌금을 나눠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장로님들이 그 필요를 나눠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 교회에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며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사회에서 진정 희망과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딱딱해 보여도 다 그런 걸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돈 잃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웃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하면 답을 잘해줍니다. 그런 저의 그 취재를 위한 그러한 가식적인 친절함에도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너무나도 그런 친절과 사랑이 목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한 것, 독이 섞여져 있지 않는 진정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저희들이냐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청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번 5월 말에는 목, 금, 토 이렇게 저녁 집회를 갖고 일요일 날도 집회를 갔습니다. 복음 집회를 갔습니다. 목, 금, 토를 한 이유는 외부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열심히 듣습니다. 금, 토를 들으시고 제일 중요한 주일날 말씀을 자기 교회 가버리니까 못 들어요. 어떤 우리 가운데 한 형제님은 부모님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는 형제인데 마지막 날 꼭 그 자기 교회로 가시기 때문에 못 들으시게 된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금토를 합니다. 목금토에 모든 복음을 우선 풀고 주일날 총정리를 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일부터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은혜, 그것에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 크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내가 북부교회를 쓰고 싶다. 깨끗하게 내 앞에 나아오라 라고 부탁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에 저희들이 응답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아름다운 일들도 있습니다만 사탄이 또한 저희들을 어렵게 합니다. 많은 지체가 다치고 또 구도자가 큰 병에 걸리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는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의 참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작은 자에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모든 걸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로 엄청 교만하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쓸쓸함과 고독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시간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써주시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망가진 가정이 회복을 입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성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많은 부치님, 모치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서로 위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이와 같이 놀라운 교회 안에 함께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